오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에도 가정과 직장, 학교와 각처에서 주님 앞에 나와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고난은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해 갔던 과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묵상하길 원합니다.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빌며 감사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일행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바울의 감사 제목은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는 것과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 공동체는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과 사랑 모든 면에서 자라갑니다. 데살로니가 공동체에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성숙은 온갖 박해와 환난을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며 맺은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여러 교회를 다닐 때마다 이 사실을 자랑하고 간증했습니다.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꼭 고난이 있어야 공동체가 성장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박해 중에서 변함없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공동체를 성숙하게 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3개월 후 고린도에 거하고 있었던 바울은 후서를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이 계속 고난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시차를 두고 고난받는 교인들을 격려하고자 서신을 또 보낸 것을 보면 박해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현재형입니다. 이는 심각한 박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말합니다. 왜 공동체가 고난 중에 믿음을 간직하고 자랑하는 것이 심판의 증거가 될까요? 환난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는 그 믿음으로 자기를 증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는 이 환난이 그 나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또 6절과 7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공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괴롭혔던 자들에게 반드시 환난으로 갚으십니다. 반대로 환난을 받는 공동체에게는 모든 성도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심판을 강조하는 바울의 모습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았던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암시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에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8절과 9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참으로 무서운 심판입니다. 주님의 얼굴과 그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반면에 그날이 오면 주님을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했던 자들은 영원한 상급과 주님의 칭찬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가 전한 증거를 그대로 믿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미 믿기에 그날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함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깁니다. 그 말씀 안에서 바울 사도는 기도합니다.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바울이 그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합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는 공동체가 되도록,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교회가 함께 선한 뜻을 추구하고 믿음의 행위를 지속해 나가는 것은 사람의 열심이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11절 하반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중보기도를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고 그들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신학자 칼빈은 이를 이중기적, 듀얼 미라클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바로 영광을 받으시면서 인간도 영광을 받는 것은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공동체가 성숙해가는 것이 드러나면 공동체 안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은 또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영광이 됩니다. 현재의 고난은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주님의 공동체가 성숙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크게 드러납니다. 공동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특히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는 또한 믿음의 역사를 이룹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도 영광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경에는 끝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을 붙잡고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중단 없이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